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따라합니다. 빛이 있어야 밝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빛이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 영권사님, 빛이 고마울 때. 잠잘 때는 어두워야죠. 근데 빛이 있을 때, 빛이 참 고마울 때, 제가 간혹 가다가 저는 예배 드릴 때, 작년에 우리의 교회가 참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작년 성탄절 때로 기록합니다. 성탄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불이 나갔어요. 이 동네가 다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성탄절 아이들 준비한 연극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는데 불이 나가니까 준비한 걸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10시 밤 성탄절 날 11시 예배인데 10시 30분까지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 어두운 가운데 촛불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오늘 크리스마스 잔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한 걸 하나도 못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요. 그런데 딱 10시, 지금도 기억하는 게 37분 되니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빛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빛의 고마움을 가장 느낄 때는 언제냐면 어둠이 있을 때입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가령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장문조 권사님 집에 그냥 전기가 나갔어요. 저도 집에서 전기가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맨 먼저 뭘 찾습니까? 초를 찾아요. 그리고 목욕탕으로 갑니다. 목욕탕으로 가서 빨리 물을 받아요. 왜냐면 아파트다 보니까 전기 나가면 뭐가 끊어져요? 물이 끊어져요. 그래서 빨리 가서 물도 받고 막 그럽니다.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막 운전하는데 가로등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이 빛이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햇빛은, 이 빛은 언제나 빛을 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차 타고 올 때 우리 이 세상을 다 비추는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빛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어디서 비추는 거예요? 태양에서 비추는 거죠.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이 온 우주를, 특히 이 세계를 다, 대단합니다. 저는 가다가 상상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세상을 다 비출까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구에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전구들 이 빛 밑에서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가다가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안 꽂아 놓고는 또 빛이 안 나올까 그래요. 뭐 꽂아야 돼 거기다가? 전기를 꽂아야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빛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전기 없던 시절에는요, 혹시 최장로님은 그래도 최장로님 살아계실 때는 전기가 있었죠? 그 전기가 없던 동네에서는 안 사셨죠? 옛날에는 다 전기 없을 때는 뭘로 썼습니까? 촛불. 저는 아직도 저는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뭐 있다고 그러죠? 그거 호롱불인가? 거기다가 권사님만 아세요? 권사님 때는 있었어요, 그게요? 호롱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등잔 켜놓고 거기다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한다고 그래요. 가장 오랜 세월 쓰던 게 바로 이 비추는데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그런 불들을 많이 이용했죠.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다시 따라 민수기는 잔소리다. 누구의 잔소리예요?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그래서 10장이 이제 출발하는데 1장서부터 10장까지 그 많은 장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잔소리예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는 잔소리예요. 왜 그렇게 잔소리 하시겠어요? 제가 그러죠. 민수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부모님이 왜 자녀들한테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없는 부모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출발하기 전에 1장서부터 9장까지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면 등잔대, 성소에 있는 등잔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성소의 등잔대에 그 등잔을 앞을 비추도록 하라. 앞으로 내놔서 앞을 비추도록. 아니 이것까지, 이 세밀한 것까지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짧은 구절이지만 빛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소는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옛날 저희 교회에서 성막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성소 안에는 3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딱 오른쪽에 가면은, 딱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등잔대 말고 뭐예요? 먹는 거.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반대편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 배운 뭐예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전면에 있는 중요한 또 기구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성도들의, 요한계시록 보면 그것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향단이. 벌써 한 10년 되니까 다들 까먹으셨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뭐예요? 등잔대, 그 다음에 가장 전면에 뭐가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등잔대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여러분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환한 데서, 우리 교회는 또 창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좀 불이 없어도 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서 좀 환한데, 원래 이스라엘 성막의 성소는요 4개의 천으로 덮습니다. 덮어요. 그래가지고 4개의 천을 덮었기 때문에 거기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하나도 안 새도록 그냥 꽉 막아놨어요. 4개의 천으로 그냥 덮개로 딱 막아서 이 성소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등대에 뭘 켜라? 항상 불을 켜라. 그래야 그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여러분이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는요, 성소에는 그 벽들이 뭘로 있었냐면, 벽들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든 조각목에 금을 입혔어요. 그 금을 입힌 널판들을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보이는 게 뭐냐면 그냥 금 입힌 벽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벽들이 다 뭐예요? 금이에요. 금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금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빛이 비춰질 때 그 금이 그때부터 휘황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다면 아무리 금이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먼저 항상 성소의 등잔대에 불을 켜라 라고 얘기하세요. 성소에는, 다시 따라합니다. 성소에는 빛이 있어야 밝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 우리는 금과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두우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금이라고 해도,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빛이 비춰져야지만 그것들이 금의 역할, 그리고 빛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우리 집에서 드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들에게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추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맛있는 초콜릿 선물했습니다. 오늘도 맞추면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첫날 하신 창조 뭘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창조. 하나, 둘, 셋.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우리 아이들 맞힌 아이들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첫날 만드신 거는 빛이 있으라.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해서 이 세상이요, 창세기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냐면 1장에 세상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가 가득하더라? 흑암이 가득하더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냐면 그 흑암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 흑암을 몰아내시면서 거기에 뭐가 있게 하셨어요? 빛이 있게 하셨다. 빛이 있어야 세상입니다. 빛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 땅에 참빛이 오게 되었고 그 참빛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참빛을 참빛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주일 주님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소중한 빛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성소가 금으로 벽을 쌓았을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 금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없으면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뭡니까?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빛을 받으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의 빛을 받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너는 그 등잔 때의 등잔을 앞에서 비추라.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8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서 8장 말씀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연한 겁니다. 빛은 앞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죠? 민권사님, 빛이 뒤에서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죠. 빛은 항상 여러분 빛을 비추는데 어디서 비춰야 돼요? 아니요, 빛을 뒤에서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은 항상 어디서 비춰야 됩니까? 앞에서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서 빛을 비춰야 얼굴도 어떡합니까? 환하게 보이고 가는 길도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은요 항상 우리 앞을 비추는, 주님은요 항상 우리 앞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늘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삶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등불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빛을 따라가자.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빛은요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빛을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님의 빛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햇빛은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 빛들이 있대요. 안 보이는 빛들. 근데 그 빛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온도계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외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적외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항상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막 몸을 막 타게 하고 막 얼굴 타게 하는 자외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같이 병원 갈 때 제일 먼저 찍는 게 뭐예요? 폐 같은 데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찍는 거, 엑스레이.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뭡니까? 빛들이에요. 빛들.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빛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빛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의 빛.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오늘 바로 저는 여러분이 나를 이 시간 항상 바라보시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희한하죠? 주님의 빛을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요, 항상 그 안에 주님의 빛, 기쁨과 소망으로 그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야, 그 사람 얼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 오늘 이 시간 그 사람 얼굴에 빛이 있어. 오늘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당신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누구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예배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이 땅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삶을 감싸소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지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늘 연약하고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앞에서 내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뭡니까? 주님의 빛이에요.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빛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아, 항상 등잔대 불을 켤 때 어디서 비추라? 앞에서 켜라. 앞을 비추도록 다 켜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광야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빛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앞에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따스하고 환한 빛으로 지금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빛이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정들에게 넘치고 환히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다시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기쁜 주일,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빛 가운데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소망과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